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든지 우리가 신앙의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44절과 45절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을 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제공했다. 45절에서는요, 재산까지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좀 불편한 모습 아닐까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사람들에게 무작정 나누어주는 것,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일부러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주 광신자처럼, 조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얼마든지 취급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깝지 않은 자들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재산이 생겼다는 건, 돈이 있다는 것은요, 노력의 결과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결과 이들에게 얻어진 재산입니다. 피땀 흘린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막 나눠주고 아깝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막 제공했다는 것은 뭔가 그들 속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했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답이 4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상황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억압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들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앙, 현실적인 억압된 상황, 그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은 한없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와 은총들이, 충만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움츠러들었던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앙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움츠림에서, 이런 두려움에서, 이런 불편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더 적극적인 신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이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나눔으로 실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적극적인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흩어지고 은닉되었던 이들의 삶이 교회에 모이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고 이제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신앙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회복이, 기쁨이 나눔으로, 섬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물질을 강제로, 억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누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과 이들은 개인적인 신앙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들을 주님이 교회에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 헌신, 나눔은요, 성령님의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연결로, 도화선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나눔과 섬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나누어서 신자든 불신자이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당히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는요, 개인적인 은혜도 교회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더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지는 신앙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소모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물론 우리는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어찌하든지 주님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이든 혹은 두세 사람의 모임이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나눔을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도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베푸는 이 손길은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고 교회가 어려웠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셨던 그 역사심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나눔을 통해서, 내가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섬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도 쓰임받고 또 이 나라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